성령을 받아야 성도이다. 성령을 받아야 성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이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값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100만 원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해야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져야 되잖아요. 아니, 왜 다른 나라에서 100만 원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더 비싸게 받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쌀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짝퉁입니다. 짝퉁은 진짜와 구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명품입니다. 짝퉁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정교함의 정도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A등급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어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이라도 대부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짝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짝퉁이 명품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은 명품이고 짝퉁은 짝퉁입니다. 짝퉁이 명품이 되지는 못합니다. 명품은 어느 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품이 명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장인이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제품을 디자인하고 어떤 가죽을 사용하고 어떤 수공으로 만들지를 결정한 후에 누구나 가지고 싶은 명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짝퉁은 이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모방하여 그대로 베끼는 일만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는가 하면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명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짝퉁 신앙은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성령님이 계심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정말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야, 너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 정말 멋지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만족하지 못해서 말이죠, 이 쌍꺼풀 수술도 맞고 코도 올리고 또 보톡스 주사도 맞고 막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자꾸 손대면 안 돼요.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얼굴을 또 뜯어 고쳐가지고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힘들대. 분명히 원판이 있는데 너무 원판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천국에 비상이 걸렸다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따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너무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 속상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생각날 듯 말 듯 할 때. 진짜 전 지금도요, 그 학력고사 시험을 볼 때 제가 그 국사 시험에서 그 주관식 문제를 틀린 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 지금도 정답이 근우회거든.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게요? 근역회라고 썼지 뭐야. 한자 틀렸으니까 그래도 60점은 줘야 되잖아.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시면 지금도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시험 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 교회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로 살면서요,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커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갔다 건강하게 집에 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왔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요, 그 인사를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윈데이라고 이태원에 몰렸던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주팔자나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삶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디스커맨드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모두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뭐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구약 30권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자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살펴보시면 성령의 임하심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자들이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또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 때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합니다. 저도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방법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다? 첫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번째,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세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봤던 수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120명이 모였어요. 자, 몇 명이 빠진 거예요? 380명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명품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건전지를 충전하지 않으면 그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약 120명의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이 시간 그 성령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오로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명품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일 뿐만 아니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회심을 하기 전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요,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루에 20몇 가지가 넘는 것을 적어놓고 매일 그것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그는 회심을 체험하지 못한 가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던 미국 조지아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선교사로 야반 도주한 존 웨슬리는 영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마지못해 참석하게 된 예배당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던 존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올더스케이 경험이 존 웨슬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에게 막혀있던
영혼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까지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제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 스스로는 그래, 뭐 괜찮은 목사지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한 목사지 뭐,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박재진 목사, 너? 아니야, 너 회심하기 전 웨슬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합시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존 웨슬리는요, 올저스 킷 회심 이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강력한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짝퉁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품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목회하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오. 지금은 안 되는 거 같고 막히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갑자기 임하시는. 할렐루야. 네 번째,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공간에 충분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재는 개별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씀하는, 뭉뚱그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품 성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둘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셋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넷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유치부계, 어린이계, 청소년계, 청년계, 장년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늘어뜨리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명품 성도입니까? 짝퉁 성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